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시기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이 길로 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오직 이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오직 그 길만 증언해야 되겠죠. 그 길만 선포해야 되고 그 길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묻고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 길 내가 수용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나는 그거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난 그거 거절하겠다라고 해서 거절해도 되는 길이 아니죠. 그 길은 절대적인 거고, 그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 아버지께로 가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길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부자처럼 살아도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주님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 확실하죠. 만약에 주님의 길이었다면요, 부자처럼 살아서 축복이고 주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맞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반면에 나사로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는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런데 아버지 나라에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더라 이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나사로 안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길이 우리에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보여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길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요, 그리고 그 길은 단지 생각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단지 생각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내가 내 지식 쌓으려고 듣는 거 아니죠. 내가 단지 내 어떤 신앙생활에 그 하나의 어떤 위로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 스스로 좀 위로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날 아마 많은 신자들이요,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교회만 나와서 다 주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하면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거는 구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교회에 나오고 나서 무엇인가 어떠한 요건, 어떠한 조건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갖춰야 될 뭔가를 반드시 듣고 그거를 깨닫고 행해야 되겠죠.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조금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집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이죠. 25장,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듭 들어온 바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그리고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요. 동일하게 신랑을 기대하는 다 신부의 들러리로서
그는 신랑을 맞으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요, 5명의 처녀는 주님께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5명의 처녀는 들어가야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냥 등을 밝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만 갖고 기다리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만 기다렸기 때문에 천국 문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지 못하는 5명이 문제더라 이거예요. 5명의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기름이 없었던 거죠. 불이 어때요?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불을 비칠 만한 어떤 동력이 없는 거죠. 신앙에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깨어있어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할 만큼 나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꺼졌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왜 꺼집니까? 불을 밝혀야 될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그리고 이 5가지 원칙이 있죠. 5가지 원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킹해 본다면 몇 점을 매길 수 있습니까? 500점 만점에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목을 채워 넣기 위하여서 그 주머니에 돈을 주거든요. 돈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재물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을 내려놔야 되는데요, 재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려놔야 돼요.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열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요, 재물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식었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재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이비 목사가 아니죠. 저는 싹군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사이비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치 보고 막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마음대로 편한 대로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렇게 할 터인데,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말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을 교회에서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그대로 행동해야 될 책임, 즉 행동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기름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 힘이 있어야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하여서 동네에 내려가서 기름 파는 장사꾼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사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알아야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행동하게 하는 그 지식, 그 기름을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는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도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도 있고요, 2달란트도 있고요, 1달란트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달란트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간다고 한다면, 달란트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주님의 우편에 죽임당하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한 죄인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도 구원받는데 뭐, 그때가 되면 인정하고 지금 힘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쓸 거 쓰고 먹고 올 거 먹을 거 즐길 거 즐기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들어보면 좀 심각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즉시 자기가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지를 알고 행동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5가지 원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면 돼요. 기도 생활 하면 돼요. 전도 생활 하면 되고요, 재정에 있어서 정직하게 청지기 생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큰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이요,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만큼 내가 내 삶에서 등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등불을.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이 문제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1달란트 주고요, 그리고 그만큼만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만큼만 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많이 줬다가는 오히려 회수해야 될 때 회수가 안 되면 그러면은 징계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적게 주고, 왜? 그 마음이 너무 간사한 거죠. 그 마음이 너무 자기 생각으로 너무 민첩하게 움직여 가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거죠. 많이 주면 오히려 저 사람이 죄짓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만큼을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땅에 묻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뜻대로. 그냥 다 주님이, 그래도 우리 같으면 다 품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니까, 그죠? 누구든지 오면 신자잖아요. 다 그냥 누구든지 왔으니까 신자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비유죠. 제가 팔이 이게 좀 부러졌어요. 이게 금이 같잖아요. MRI까지 찍었어요. 왜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 금 간 것 같은데, 근데 찍어봐야 알겠대요. 그 뭐 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쓰게 되면 금간대가 이렇게 점점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쇠꼬챙이를 박아야 된대요. 철심 박아야 된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도대체 부러진 거예요? 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게 모호하잖아요. 결국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MRI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금 갔으면 금 간 거지. 아니면은 그런 말, 쇠를 박느니 마느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겁이 오잖아요. 찍는 게 낫잖아요. 그죠? 찍는 게 낫겠다. 어차피 실비 처리되니까. 그래서 찍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오후에 가서 설명을 듣는데요. 이미 금 간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진만 찍은 건데, 그러면 그냥 금 같습니다라고 딱 하면 끝났을 텐데, 근데 실은 MRI 하나에 뭐 30만 원이 넘어가요. 싸게 할인해서. 졸지에 소비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낚였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낚였다 이런 마음. 사진 그거 하려고 이거 겁줬다. 그래서 졸지라도 겁먹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는 이제는 안 속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안 가고 다른 데 갈 것 같아요. 주님이 겁주시는 건가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겁주는 건가요? 정말 예수님이 일부러 겁줘가지고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겁줘가지고 아예 뭔가 확실하게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행여나 이렇게 될까봐 겁줘가지고 그래서 하게 만드는. 주님 정말 그러시는 분이셨을까요? 주님 그러신 분은 아니겠죠? 겁주려고 이런 비유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고 따르겠죠. 만약에 겁주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주님 겁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데 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버리시겠어? 주님 겁주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라고 겁주려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겁먹지 마. 주님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야. 주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신 분은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실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니까요, 겁먹을 만해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가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겁주려고 하는 거라면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 좀 무섭네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다 주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참 괜찮았을 텐데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진실하게 다가왔겠죠.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화를 내면서요, 그런 길 가서는 안 된다라고 뜯어 말렸잖아요.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래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게 그게 왜 사람의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인정에 매여서 너와 나의 이 사람과의 이해관계에 매여가지고 그거 끊어내지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인데 왜 이걸 막느냐는 거예요. 나까지도 버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너희는 그 길을 너희들 같이 따라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길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랍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대요. 이 길이 아니하고서는 너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삶의 현장이 곧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어떤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 나는 내 인생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곧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에게서 도움을 좀 받을 만하면 사람이 몰리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하면 그분을 다 선지자느니 선생님이라느니 랍비라느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라느니 라고 하면서요 다 쫓아다녀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더니 예수님을 믿는 게 떡과 관련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잘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거를 보고 믿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실은 뭐예요? 육신의 원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래요. 반대로 말하면 육신이 불편해지면 따르겠다는 게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니까요. 다 하나둘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길이랍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을 따라오지만 안 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대요. 이 말뜻은 뭐예요?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일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근데 그게 길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을 긋고 만류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야,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라고 하면서요, 막 웅성웅성 모였거든요. 막 정말 사람들이 막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회에 딱 잡히니까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왜? 이제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왔거든요. 근데 그게 길이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와 같은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요, 이제는 우리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집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집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잖아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쟁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왜 이래 저 예수쟁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이상한 그 부드러움, 사랑, 자비, 온유, 긍휼, 베품, 나눔, 이웃사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너도 그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어떤 명패가 우리 안에 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렇게 될 거를 아니까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거든요.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싶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와 그 천사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에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이 겁주는 겁니까? 주님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아는 대로 그렇게 나중에는 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길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뜯어 말리는 거죠. 옛날 베드로처럼. 주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힘들게 다니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압박감을 받으면서 믿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근데 정말 주님은 어떠한 길을 가셨나요? 그분은 근데 그 길을 가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좀 멋들어지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을 향하여서요, 그분은 창조주로서 말씀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뭡니까? 살려내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내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남기시는 그분,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또한 심판하실 그 주님이 좀 이 땅에 오시면 좀 멋들어지게 오셨어야 되는데, 좀 능력 있게 오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봐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봐라, 저렇게 굉장히 너희들은 아주 땀이 이게 뭐 열심히 해도 너희들이 벌지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야 그분 뭐 쏟아져 내리, 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 믿고 너희들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멋들어지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고난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가시고, 아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도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다들 다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다들 찢기고 상하고 맞고 뺏기고 그러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정말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러더라 이거예요. 맞으면서도 축복하고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하고요. 아니 이게 뭔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목적은요 잘 되려고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돈 잘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조금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윤택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신앙도 거기에 좀 덧칠해줘야, 그래야 신앙도 좀 멋있는 신앙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서 그런 호화로움, 사치스러움,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주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분의 제자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돈 많은 사람, 포지션 좋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어요. 바울조차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배설물로 여긴대요. 아니 왜 배설물로 여기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정말 바짝 차려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을 그렇게 묶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갔을까? 하나님은 왜 그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 아닐까요?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성경은 도대체 많은 이렇게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뺏기고 찢기고 상하고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신성모독자야 때리고,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해체시키고 파괴하고 그러는데,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다 빼앗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보화가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지 못할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취할 것을 누군가에게 함께하고 헐벗은 자 찾아와서 위로하고 갇힌 자 풀어내고 배고픈 자 먹을 거 주고 병든 자 찾아뵙고 불편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인 텐데, 그런데 훗날에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훗날에 주님이 다 각각 행한 대로 주님이 상을 주신답니다. 그 상이 정말 귀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은 이 현실에 있는 게 아니죠. 이 현실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 포기했어야 됩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정말 뜯어 말려야 됩니다. 설사 주님이 가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과 나는 가면 안 됩니다. 만약 그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없거나 그 나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며 나와 함께 너희가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랍니다. 나도 너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 나라가 이르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을 살래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지금 내 밭에 곡식할 것이 많아서 그걸 추수하는데, 근데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그래서 몇 년 이후를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부자의 마음,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쌓을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네 목숨을 주님이 거둬가시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며 너가 쌓아놓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빈 창고를 볼 때 너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대접하래요. 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들이 너희들의 행한 행동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상급이 된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얘기는 다 무효입니다. 성경을 더 이상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어나가는 모든 얘기마다, 오늘 53장에 읽는 이 얘기마다 뭐예요? 왜 그분이 상하고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피 쏟아가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왜 그거를 하나님이 왜 의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비명 횡세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 책 우리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불온 문서예요. 금지 문서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 읽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면 성경 읽지 말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경은 부끄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부끄럽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 길 앞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 앞에서 너의 삶이 어떤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의 탐욕, 육신의 정욕,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은밀히 숨기고 거짓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도 못하는, 그래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이득을 생각하면서 뒤에 가서 실실 웃고,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부끄러워지니까요. 그럼 읽지 말으셔야 돼요. 예배도 그냥 군중처럼 다녀야 돼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듣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고 싶지만 안 나가고,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해주는, 그래서 편하고 편한. 근데 주님 앞에만 가면 주님이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다 꿰뚫어 보셔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니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주님이 다 꿰뚫어 보세요.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악한 마음을. 어떻게 불편해서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죄 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더 드러나요? 내 죄가 더 밝히 드러나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좀 수고스럽지만, 이 땅에서는 조금 남들만큼 그렇게 넉넉하진 못한다 하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행한 그 모든 행함의 결과의 내용은 주님이 잊을 것 같냐? 주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이름으로 제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게 되면 그 상을 주님이 잃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 신앙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며, 주님이 얼마나 염려가 됐는지 실족하지 말래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확신이 없으면 실족하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요, 그렇게까지 하랍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궁궐에 있거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다니거나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내 곁에서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은 근데 새하얀, 사람이 빨래야 빨 수 없는 그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모습, 그분의 두 손은 언제나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더라 이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바울 역시도, 베드로 역시도,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 찢겨져 나갈 때도요, 콜로세움에서 송진에 묻어서 그 몸이 불타 사라질 때도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요, 그렇게 콜로세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답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확신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너희가 안다는 거였죠. 나도 여러분도 이 길을 너희가 안대요. 이 길을 여러분과 내가 안대요.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올 것이랍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죠. 그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그 얘기를 하셔요. 힘쓰랍니다. 어디로? 좁은 길로. 사람이 찾지 않는데요. 사람은 넓은 길로 가지, 편안하고 평탄한 길로 가지, 좁은 길로 가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이 53장을 계속적으로 아마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사순절 고난주간 때마다 늘 읽어왔던 이 성경 본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바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이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이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길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이 길 위에 서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와 형제와 자매의 죄를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함께 짐을 짊어 가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세워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수고가 바로 우리 자신의 땀, 희생, 눈물,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버겁지만 힘들지만 적당하게 종교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성전에 모여서 쨍그랑 돈 만지는 소리 그거 들으면서 그 숫자 놀이에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조금 척박하지만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열어가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열어가실 그 길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목이 마르고 배로 고프고 먹을 것을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먹여주실 그분을 늘 신앙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너는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저 나사로가 너 살아갈 때는 고통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맞고 너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볼 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빨리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통제될 수 없을 만큼 점점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세상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로 급박하게 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때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불편한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추스릴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여분의 달란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 요구되는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여기 또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바쁜 핑계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챙겨가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러나 챙길 부분은 챙겨야 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달라